9장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밤에도 제자생활편 6과 예수께서 하신 사역, 생명사역, 생명사역. 자, 위의 말씀 다시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5과에 걸쳐 공부한 대로 첫째 우리는 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주 예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과 감격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다 교제하며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성도들의 연합. 그래서 함께 교제하며 무슨 교제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누게 됩니다. 네 번째는 더 나가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공헌하는 성도로 발전합니다. 다 교육, 훈련. 사람이 태어나면 양육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단지 머리가 아니라 머리 지식이 무슨 지식? 가슴. 또 가슴이 내는 그 뜨거움이 어디로 그랬냐면 생활로. 그래서 다 지정의. 이 지, 머리가, 정, 가슴이, 의가 뭡니까? 활동,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요 먹어도 주를 먹고 먹자나 주를 안 먹고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게 행복의 역설, 행복의 파문. 행복의 역설이라. 그 뭡니까? 때로는 그리스도 영광에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행복의 파문을 일으킨다는 거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주와 보며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옆 사람들이 행복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역 해야 되나? 또 예수는 어떤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 예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생명사역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1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시간 동안 최고 영광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0세부터 3년 동안 최고 영광 하나님께 돌렸어요. 30세까지는 준비하시고 30세에 공생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시는데 그 3년 최고 영광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3년은
하셨지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길래, 어떤 삶을 사셨길래 최고 영광을 올렸을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33세를 살았지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느냐? 예? 뭘 이루셨느냐? 특별히 주님께서는 예? 어떤 삶이냐? 다 생명.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주기까지 순종 섬기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져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결국 뭡니까? 다 생명. 예수 많은 기적과 많은 활동하셨는데 결국 다 뭐냐? 다 영혼을 살리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치유하든지 고쳐주든지 귀신을 제쳐든지 뭐 기적을 일으키든지 다 초점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거. 자, 2번 읽겠습니다. 생명사역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생명사역에 대해 아는 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아멘. 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 말하죠. 이제 너는 사랑나는 어부가 되라. 사랑나는 어부. 어부들에게 하는 말이, 배들이 하는 말이, 이제 고기 낚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는 생명을 낚아라. 생명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제자가 되라. 자, 예수께서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이 땅에 양,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생명? 생명.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 자체도,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힘입어 다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말하기를, 이 성경 왜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이 뭐냐? 생명을 얻는 생명. 예수님을 왜 증거하느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 자, 그래서 생명사역이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사역의 요약인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생명사역을 딱 한마디로 이해한 것이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35절.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선포의 선포. 다 케르고마. 선포하다. 케르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포다. 선포의 선포.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케르마. 두 번째는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다 디다케. 교육의 교육. 다 교육.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거를 디아코니라 해야 돼.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그래서 케르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선포, 교육, 봉사. 그래서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첫째는 말씀 선포. 말씀 선포예요. 두 번째는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킨 교육. 그런 다음에 그 말씀과 서로 섬기는 거예요. 봉사네요, 봉사. 왜 섬깁니까? 몸을 세 몸. 약한 지체가 있지. 먼저 된 지체들이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의 생명사역이요 오늘 교회의 사역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여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자라게 하시고 천국 복음의 일환으로 모든 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다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자라게 하고 키우고 그리고 다 고치고 고치네. 왜냐하면 인간은 병들었어요. 삶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이게 다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셔서 주의 제자로 삼고 주의 날 살아가도록, 그게 축복의 축복.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의 사역의 총화이며 예수를 따른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사역입니다. 그렇지요? 예수의 또 이 핵심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바꾼 것이 바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가치 세 가지 뭐라고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키우고, 그 다음에 고치고. 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케리그마,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할 때 다 살아난다.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하잖아요. 저 죽은 뼈를 향해서 네가 태어나라.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살아나요. 영혼이 깨어나.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다 선포해야 된다. 선포해줘요. 선포.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신명기 보면 하늘이여 들이여 땅이여 들으라. 내 말은 하늘에서 내린 비요 단비로다.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모에 하늘에 내린 비가 와야 생명이 싹이 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다.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냐? 천국 복음을 케리그마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앉아있는 자에게 말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다 일어나라. 축복해 줘야 돼. 말해줘야 돼. 그래서 민수기 6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죠.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길 원하라. 은혜 주시길 원하라. 함께하기를 원하라. 그래서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선포하는 자. 다 선지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주고 선지자를 주셨다는 거야.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키우고 디다케 교육. 여러분 우리가 힘쓸 거 정말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잖아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백년대계. 이 땅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 돼. 신실한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보다 사실은 다 한 명.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 3,000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줬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디다 초점을 두냐면 12명, 12제자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교육. 그래서 이 땅의 신학교도 3년. 한국 교회는 이제 대학 4년, 대학원 3년이지만 외국은 보통 그렇잖아요. 대학원 나오고 나서 3년 동안 3년
왜 3년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또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저 아라비아 강으로 가서 3년간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주의 계시를 받고 3년. 그래서 키우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럼 왜 키우느냐? 살리고 키워서 뭐 하느냐? 남을 고친다. 돕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되고 하늘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생명사이고 천국 복음입니다. 자, 3번이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는 생명사역이라고 칭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생명사역이 뭐냐? 천국 복음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 거기다 쓰세요.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살리고 키우고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치고 천국 복음으로 무엇으로요? 천국 복음, 복음으로 말씀으로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고치고 나누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고치는 거예요. 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생명사역으로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4번이요. 예수께서 생명사역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자, 근데 이 생명사역을 하는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은 어떤 마음? 마음가짐. 자, 마태복음 9장 36절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냐?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영적으로 죽었는데 모르고 있어요. 다 기진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사역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진 무리를 보실 때마다 다 불쌍히 여기시며 불쌍히 긍휼 자비 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사람을 살리는 건 심판이 아니야. 심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 그건 죽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살리시려고. 그래서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5번이요. 예수께서는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목자가 없는 거야. 목자. 왜 고생하냐? 왜 기진하냐? 왜 백성들이 고생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남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야. 남편 없는 아내, 주인 없는 아내. 그거는 뭡니까? 기진하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다. 바알이 남편이에요. 바알이란 뜻도 남편이란 뜻이야. 근데 바알은 이제 우상을 봐. 우상.
세상의 신들이 너희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아니다. 나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남편이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생하고 기진한 이들이 문제 뭐냐? 저들이 목자가 없구나.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목자를 따라가야 돼. 목자.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안 듣게 되면 뭐냐?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자, 6번이요. 예수께서는 고생하고 기전하는 이들을 어떤 사역의 대상으로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0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추수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고생하고 기전하는 이들을 어떤 사역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추수할 대상? 추수할 대상. 추수. 사람이 기전하고 고생하고 저들은 이제 추수할 때 추수. 불쌍히 돼 구원받을 대상. 구원받을 대상. 그래서 사람들이 고생하고 망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추수 때. 사람이 잘나고 있으면 괜찮으면 하나님께 나옵니까? 아니에요. 뭐 내가 잘나는데 부족한데 뭐 하나님 믿어. 그때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복인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그게 바로 구원의 기회고 추수의 기회고 하나님 만난 축복이에요. 축복이. 그래서 예수님은 고생하고 기전한 이들을 추수할 대상으로 추수. 그래서 봐라. 예수께서 그랬죠. 이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전도자를, 목자를. 왜? 저들이 목자를 못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런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전도자를 달라고 기도하라. 기도. 그래서 양이 목자만 만나면 축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축복이 축복. 옛날에 칼육이라고는 세계적인 기독교 심리학자, 치유학자가 있어요. 정신학자. 사람이 40세가 되면 위기에 처한다는 위기. 근데 왜 위기에 처하느냐? 간단하다는 거야. 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중년 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중년이 되면 위기를 온다는 거야. 인간 자기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딱 한 가지 힘은 된다는 거야. 다 하나님 만나도록. 그러면 그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야. 회복. 자, 그 설명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들을 생명사역의 대상으로 보시고 천국봉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생명사역을 함께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생명사역은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의 역설과 행복의 파문을 체험하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사역을 전개해 나갈 때 사람들을 생명추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동시에 문제 해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목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와만 연결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결을 통해 예수께서는 그들을 추수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생명과의 접속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거. 자, 7번. 우리는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을 어떤 목자에게 연결시켜 주어야 할까요? 자, 사람들이 왜 고생하고 기진하느냐?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목자와 연결시켜지는 어떤 목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2절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어떤 목자에게 연결시켜 줘야 돼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여러분, 세상에는 삭군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도 있다는 도둑. 도둑은 이게 뭡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자가 있어요. 영혼을 뺏는 자가 있어요. 그건 성경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은 그 뭐냐? 도둑이다. 도둑이 온다. 도둑.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어 빼앗아가요. 근데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가 기진하고 고생하는 이들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살아 힘들고 고생할 때 예수님 목자가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8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 정리해 봅시다. 아멘. 첫째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뭘 의미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야. 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래 가지.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오늘 우리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예수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또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로 연결된다는 무엇이냐? 두 번째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다 순종. 그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돼. 목자가 아무리 푸른 조선 실만을 끌고자 할지라도 양이 그 음성 듣지 않으면 이리를 말하고 늑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러면 푸른 초장을 만나고 실만한 몇 가를 만나게 되고 어두운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이요.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은 세 번째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 믿는 자끼리.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이제 양들이 있다. 양들이 서로 사랑해 서로. 그게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예요. 자, 9번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를 체험하게 됩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접속이죠. 다 접붙임. 접붙임. 우리가 이게 나무에 접붙이면 접붙임.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접속,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는 어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기도 세 가지인데 요한복음 1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첫째 어떤 복을 받아요? 기도응답. 기도응답.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으면 예수께 무엇을 구하든지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나의 목자니까. 목자는 나 양의 필요를 채워준다. 기도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접속돼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기도응답이 없다. 당연히 없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자녀가 부모 안에 있어야 돼. 그래 부모로부터 복을 누리는 거야. 성도들이 양의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을 누리는 거야. 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 두 번째는 어떤 결과를 체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그게. 그러면서 어떤 것을 확인했냐? 예수의 참 제자.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으면 뭐냐? 예수님의 제자 그런 걸 확인해. 제자.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11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 세 번째는 어떤 체험을 합니까? 기쁨.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지. 예수 기쁨, 나의 기쁨.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하늘나라. 다 상속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다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응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기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우리들을 선한 목자인 예수께 접속시켜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께 접속되면 살아나고 자라나고 고침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에 접속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여 살아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직접 오늘 보이신 생명사역과 함께 담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 또 예수의 제자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슴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 계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나는 생명 사역은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사역으로 전개됩니다. 자, 다시 생명 사역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동일 문화권에서는 전도, 타 문화권에서는 선교. 아멘. 자, 어떤 선교라고 어떤 전도라는데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은 선교란 말은 타 문화권에 갔을 때 선교라는 말을 쓰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전도라고 전도.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한다. 우리가 이 옥님 나서 전도, 선교라고 한다 하지 않고 전도라고 한다. 타 문화권을 갈 때는 뭐하라고 한다? 선교. 왜 타 문화권은 많은 다양성이 주어져요.
민족과 언어 많은 다양성, 그걸 넓게 선교라 그리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 전할 때는 전도라 전도. 같은 선교든지 전도든지 그 생명상의 첫 번째는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야. 더 복음을 전해. 복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 복음. 그래서 일단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계속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서 생명의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생명, 품 안에 들어. 2단계 두 번째, 선교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뭐예요? 예배. 자, 이제 전도한 사람 교회에 데려다 뭐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 하나님 뭘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 예배. 그래서 계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영혼이 살고 생활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났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3번 예배를 드린 후에는 바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합니다. 뭐래요? 교제를 나눠. 교제. 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 연합.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도와야 돼. 교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다른 지체들입니다. 눈, 코, 입, 손, 발, 심장, 폐, 간장, 위장 등이 서로 연결돼서 생명을 나누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그건 눈이 아니에요. 눈이에요. 눈. 제가 잘못 쳤어요. 네, 눈, 코 모든 지체들이 결국 다 합해서 다 한 몸.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단 교회에 들으면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같은 지체. 그래서 우리가 다 교제. 4번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 전도, 예배, 교제를 하면서 동시에 교육과 훈련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교육받기 싫어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안 가면 어떻게라도 보내요? 때려서도. 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 사람 구실이라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 다 훈련. 그래서 이 수요일마다 맨날 이게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다 말씀 훈련. 이 말씀 훈련 받아 배워야 돼. 끊임없이 배워야 돼. 끊임없이. 그리고 또 속회를 통해서 거기가 또 섬기는 거예요. 또 섬김. 섬김. 그래서 이게 서로 역할이 되고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 있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양육을 받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고 교생 실습이나 현장 실습을 통해 훈련을 받고 그 위에 각기 맡은 분야로 들어가서 일을 한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양육, 교육, 훈련을 받고 제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교회도 양육,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도록 만들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품에서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받은 다음에 5번 양육, 교육, 훈련을 받으면 각 분야에서 봉사와 사역을 합니다.
선교, 전도, 예배, 교제, 봉사, 사역 분야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훈련받는 대로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봉사다, 봉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다 중요한 게 다 봉사예요, 봉사. 다 봉사. 봉사. 다 일을 해야 된다, 일. 사역을 해야 돼, 사역. 다 사역. 다 사역을 해야 돼. 따라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거야. 보내려면 어떻게 내가 또 수고를 해야 돼. 그냥 보내요? 말로만 보내? 아니에요. 후원을 해야 돼. 기도도 하고 물질 많은 후원을 해야 돼. 보낼 때. 그래서 우리가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또 내가 배우든지 일단 오면 어떻게 내가 배워야 돼. 내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배웠으면 이제 뭐예요? 남을 가르쳐야 돼. 도와줘야 돼.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그렇게 해서 이 생명사역다, 생명사역. 이 5가지 사역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2가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감당을 해야 돼. 그게 다 건강한,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건강.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늘 남 도움 받잖아. 도움 받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는 남을 돕는 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지체들을 도와야 돼.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자, 10번이요. 당신은 생명사역, 5대 사역, 선교, 전도, 예배, 교제, 교육훈련, 봉사사역 중 어디까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자, 제가 그림을 못 그렸어요. 이 컴퓨터 그림 그리는 걸 몰라. 이 그림 그리는데 겉에는 이제 뭡니까? 처음에는 자,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역 안에. 전도. 들어가서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게 2번째. 그다음에 3번째 예배 가운데 끝나면 이제 성도끼리 교제. 3번째 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교제에서 끝나지 않은 것이 이제 훈련을 받아 훈련. 4번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안이 뭐냐? 최고가 다 사역. 다 사역자, 전도자, 기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야 돼, 사역자. 주님은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부른 거지. 다 사역자가 돼야 돼.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이런 생명사역이 있어. 이 가정에서도 다 이런 역할이 있어요. 부모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 역할이 있고 자녀 역할이 다 역할이 있어요. 그게 크고 작을 뿐이지 다 일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일을 다 맡겨줘야 된다. 아침 일어나면 지 이불은 누가 걷어야 돼? 지가 걸 줄 알아야 돼. 자기 방은 자기가 쓸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다 사역. 내가 교회 오면 여러분 예배들 푹 하면 안 돼. 예배 차례 뭐 해야 돼?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돼? 청소해야지. 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라고요? 자기 방 청소해야지. 자기 방. 최소한 다 자기 방. 근데 자기 방만 하면 돼. 이제 남의 방도 도와줘야지. 누가 또 어지럽지 않았는지, 누가 뭐 했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주일날 그냥 교회 예배식만 딱 오면 안 돼. 일이 와서 다 일찍 와서 준비돼. 근데 준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찬양단 준비가 있고, 성가대 준비가 있고, 또 선전 준비 있고, 꽃꽂이 준비가 있고, 반주 준비 있고, 다 준비가 있어요. 식사 준비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저 마당에 가지고 휴지가 써 있으면 가서 뭐 하고 쓸기도 죽기도 하고, 이렇게 다 가지고 다 가정처럼 이런 가정을 돌보잖아요. 가정. 아침에 일어나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그랬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문을 어떻게 알고? 열어놓고, 대문 열어놓고 다 복 들어와라. 복 들어와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다 문단속. 이러면 예배 끝나면 이제 문단속 해야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문 다 어떻게 다 열어놓고 잘 배워요. 배우는 거야. 똑같아. 이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전에 다 이렇게 문도 열어놓고 창문 더우면 열어놓고 아니면 또 에어컨도 틀어놓고 이렇게 히터를 틀어놓고 겨울이면 히터를 놓고 이렇게 다 볼 줄 알아야 돼. 나 눈은 눈 안 감았죠? 다 눈이 있잖아. 눈 다 보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볼 줄 아는 것이 뭐냐? 나 제자가 되는 거다. 부모가 되는 거다. 부모가 되는 거야. 부모는 다 보여. 그래서 나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예배드리면 훅 가지 말아요. 훅 가면 안 돼. 제가 다 끝나면 봐요. 이건 꺼졌나 켜졌나 다 했나. 또 선풍기는 켜졌는지 꺼졌는지. 왜냐하면 어느 교회는 선풍기를 그냥 틀어놓고 가지고 불난 교회도 있어요. 겨울에는 히터 날로 켜놓고 하면 어떻게? 불나요. 그걸 다 봐야 돼. 그거 다 봐야 되고 이런 거 다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헌금 시간에 헌금 가운데 있으면 헌금 가운데 끝나면 어디다 갖다 놓고 제자리가 어디예요? 그거 저 밑에야. 저 항상 내가 보면 항상 대부분이 그냥 저기 있어요. 어떤 데 귀찮으니까 저 뒤에 집어넣어서 저쪽 서랍에다가. 그러면 안 돼. 나 제자리. 그리고 아침에 오면 헌금 빨리 가서 그 헌금 가운을 가지고 와야 돼. 지금 신앙생활 한두 해 합니까? 한두 해가 아니야. 빨리 와야 돼. 또 안내위원은 빨리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 안 해도 알아야 돼. 이번 달 어느 속이야? 영광석이 영광석 5월 달이에요. 그러면 6월 달은 어느 속이에요? 이제 믿음석이겠지. 그러면 광고 안 나와도 이제 알아야 돼. 이제 눈치가 이제 왜냐면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렇게 딱딱 이게 잘 체계적으로 질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이 교회는 딱 체계가 돼 있구나, 질서가 돼 있구나, 건강하구나, 나 건강하구나. 그래야 올 마음이 생기는 거야. 와봤더니 청소도 안 되고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면은 오겠어요? 안 와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가게가 잘 되려면 누가 잘해야 된다고? 종업원이 잘해야 돼. 우리는 주님의 종업원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야. 근데 사실 우리 종업원이야. 우리는 나 아들이다. 아들이야. 이 기업 잘 되면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그게 하늘나라의 여러분들의 상을 쌓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내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역을 좀 더 기도하고 효과 있게 하고, 또 안 하면 또 사역도 해야 돼. 이름만 거르면 안 돼. 이름만. 여기서 이름만 거르는 사람이 많아. 이름만. 자, 11번이요. 당신은 어느 분야에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5대 사역 중 어느 분야에서 섬기기를 원하나요? 옛날에 무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시켜달라고.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무식해서 안 시키니까 당신이 전도해서라고. 당신이 전도해서.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가 전도해서 했어.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왜? 그게 내 복이야. 나의 복이다. 나의 복. 그래서 5대 사역의 지향점은 결국 다 사역, 봉사, 섬김.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생명이 나를 섬겨준 거야. 그게 나를 살리는 나를. 자, 결론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선교와 전도를 통해 오도록 하고, 양육하고 교제하면서 사귀도록 하고, 교육을 통해 배우도록 하고,
훈련을 통해 직접 해보도록 하여 결국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역을 맡도록 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오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재생산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사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생명사에 뛰어들도록 독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본에 따라 우리도 생명의 재생산을 이루는 생명사역자들이 됩시다. 아멘. 어떤 사역자? 생명사역자. 생명사역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명사역,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키우시고 고치시는 이 생명,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고 키우셔서 주의 거룩한 제자로 주의 교를 맡기셨사오니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사에 참여하게 하사 먼저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사 목자는 양 이제 이 삶 가운데 지치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비하며 하루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게 하시고 또 서로 훈련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사 우리에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사회를 맡기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